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말 복된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생겨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길이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그 길을 걷는 것이 괜찮으신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보에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 감옥에 있었을까요?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아내와 결혼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실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 헤롯을 향한 요한의 비판은 하나님 나라와 진정한 왕이 오고 있다 하는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 헤롯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감옥에 갇힌 요한. 그토록 예수님을 기대했던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크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생각했던 방향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헤롯과 대결해서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엘리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사야 35장과 같은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심판과 정죄를 받는 때가 아니라 심판 후에 회복되고 나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눈먼 자와 저는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 이후에 오는 자비와 슬픔 이후에 오는 치유를 더욱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에 맞추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때론 선한 자들이 자비의 메시지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은 심판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자들이 자비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도 대충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의 핵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의 핵심도 여전히 자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의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생각이랑 다르네 라고 불평하기보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저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바라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서 내가 맞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틀릴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처럼 큰 자도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다를 때에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주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합리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했던 우리의 노력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직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음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심판을 원치 않으시고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사랑할 때이오니 주님,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에 담고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눈여겨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